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디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핵심 동력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비유대인 회심자였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디도가 언제 어디서 바울을 만나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갈 때 디도와 함께 갔다고 본다면 디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비유대인으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일축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회의를 거쳐 베드로가 말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디도는 디모데보다도 먼저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디도를 만났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사역자로 성숙해 갔으며 바울 대신 교회들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이 디도는 헌실되고 진실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와 사역을 감당하던 디도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함께 그레데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레데는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복음을 듣게 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레데는 크게 복음화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 직분자들을 세우는 사역과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마게도냐 서쪽 니고볼리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사역할 계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나 사역을 함께 하다가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 달마디아에서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니고볼리의 사역 이후 동력자들을 각 지방으로 파송했고 누가만 데리고 로마에 투옥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디도는 바울이 계속하고자 했던 사역을 달마디아에서 감당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진정한 제자이며 믿음직한 동력자로 바울의 사후에도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며 디모데 전서와 같이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지침과 다양한 성도에 대한 대처 방안과 사역에 필요한 여러 교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는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전하는 종합적인 교훈을 설명하고 있고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부탁과 인사로 이렇게 디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핵심 구절로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일찍이 복음을 들었지만 게으르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따라서 복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거짓 교훈이 그레데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 성도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후반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른 교훈으로 검련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의 핵심은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도록 검련합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게 권면하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 목회자들은 각종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차단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따라서 이 디도서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과 어떤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적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디도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1장부터 3절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디도서였습니다.